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연령별 교회 구성원에 대하는 목회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 권면합니다. 본문에서는 특히 공동체가 지원해야 할 가부와 명부에 올릴 가부를 정하는 문제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연령별 교회 구성원에 대하는 지침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라고 합니다. 꾸짖다라는 것은 주먹으로 치다, 언어로서 폭력을 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언행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듯 권하는 방법으로 격려할 것을 명령합니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 해야 합니다. 디모데 자신보다 더 젊은 사람들을 형제처럼 대하며 우애가 포함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로 여겨야 합니다. 권면해야 할 바를 간과하지 말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청년들의 사랑과 관용으로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해야 합니다. 바울 자신이 로마에 있는 루퍼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부르며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대하듯 존중한 것처럼 그렇게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는 젊은 남자처럼 영적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되 온전히 깨끗함이라는 권면을 더하여 이성 간에는 절제와 순결로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교회는 감독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권력보다는 권위를 내세우는 방식이 아닌 부모를 대하듯 형제 자매를 격려하되 사랑과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나이와 성에 따라 받는 유혹과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있고 배려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 대처하며 권면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8절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부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과부를 돌보는 1차적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유대교에서 하던 과부 구제를 교회가 다 떠맡기보다는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에 대한 도리를 잘 가르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참 과부는 누구일까요? 5절은 3가지 조건을 언급합니다. 첫째,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자입니다. 남편이나 자녀 또는 다른 친척 등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어 경제적으로 어떠한 부양도 받지 못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 대한 퇴색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셋째, 죄로 자신을 봉양하는 가족과 교회를 위해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죄로 금식하며 기도한 여선지자 안나가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6절은 참 과부와 대조하여 향락에 빠져 사는 과부를 언급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방탕하게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했던 일부 과부들이 생계를 위해 부도덕한 매춘행위를 일삼았음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탐닉하는 과부들은 이전에 누렸던 영적인 기쁨을 망각하게 되고 육체적으로는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됨을 강조하며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의 바른 처신을 가르쳐 그들이 책망받지 않게 하라고 첨언하므로 과부 편에서도 바른 처신을 배우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명부에 올려야 하는 과부입니다. 참 과부의 자격에 대한 가르침으로 4절에서 8절이 가족을 향한 것이라면 9절과 10절은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린 사람은 적어도 나이가 60이 되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합니다. 자녀 양육과 나그네 대접과 성도를 향한 겸손과 섬김과 환난당한 자를 돕고 모든 선한 일에 전념하는 등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과부는 누군가에게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지난 삶의 경험을 토대로 공동체를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과부들에게 신앙 안에서 어떠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과부를 존대하되 온정적으로 하기보단 참 과부와 거짓 과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은 명부에서 제외되는 젊은 과부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라고 하며 참 과부와 구별되는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 젊은 과부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함을 지적합니다. 정욕으로 인해 심지어 신앙과 서역을 버리면서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젊기에 그럴 수 있다는 관용의 한계를 넘는 심각한 이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려줄 경우 생계를 위해 힘써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틈나는 대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수다나 떨고 놀면서 게으름이 몸에 뵐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망령된 평론을 일삼고 일을 하기보다 일을 만들어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과부를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과부는 재혼할 수 있으면 재혼하게 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다스리게 할 것을 명령하며 아내와 어머니라는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모습이 더 집중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칩니다. 새로운 가정을 돌보게 함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비방의 구실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15절은 어떤 과부들이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에 따라갔다라고 경고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재혼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는 서원을 어긴 것이지만 바울은 궁극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따랐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환경의 탓이 아닌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요, 믿음의 생활을 포기한 자는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는 것은 여전히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상황도 환경도 이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은 과부를 대하는 원칙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참 과부를 존대하고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위와 같은 권면을 통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지 또한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 내 다양한 연령을 대하는 목회적 지침과 과부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방식과 돕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선행이 자칫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심하게 돌보고 돌봄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기억하며 도움과 섬김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원칙을 가지고 한 행스 기뻐하시는 참다운 구제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